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사랑하는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실제적인 과정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봉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뭐가 이상합니까?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에 쓸 뭐가 없습니까? 재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걸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까? 이삭도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자신만 알고 자신만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아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죠? 가르쳤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에게도 나누고 교훈하고 또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것,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대로 되었죠. 그죠? 이야기했던 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로 드린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가장 모범적이고 또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참고를 하면서 지금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할 때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모범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닮은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은 믿음인데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순종이죠. 그죠?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분명히 믿음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데 순종한 거니까 그럼 이 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전혀 지난주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겁니다. 왜 순종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같은 말인데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구체적인 믿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시고 또 이삭의 몸에서 나는 그 후손들도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천국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좀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좀 역설적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죽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현실적인 문제로 판단을 했다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이삭 죽이고 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님 약속이 이루도록 못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째는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약속 불변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확실히 믿었던.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체적인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무슨 가능성? 죽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이면 어떻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안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여져야 되죠. 안 죽인다니까 뭐 필요합니까? 대신 재물을 준비할 거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뭡니까? 안 죽이는 게 아니고 죽였을 때는 어떻게? 다시 살리실 거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여도 내가 순종하고 죽여도 살리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순종하며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이득을 보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버리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더 그 귀한 걸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아브라함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것. 죽이면 다시 살릴 걸로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거다.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죽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각오까지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나는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이 네 자식이다 그랬는데 그 약속 받고 몇 세까지? 99세까지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지금 사라와 자기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일 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라는 것.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 17장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하니까 사라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100%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의심할 때도 있고 뭐 주신 손에 쥐고도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제 늙었는데 아이 낳을 조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들 낳겠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못 믿어서 의심하는 사라를 꾸중하시지 않고 왜 못 믿겠느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볼 거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떠나가셨는데 아들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았지 않습니까? 낳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체험적인 겁니다. 체험적인 거. 내가 체험해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체험을 해도 부족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불가능한 그 상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신 거죠. 심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체험이 있으니까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한다. 여기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뭐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셔야 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다른 가능성 죽지 않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죽여도 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할 거다 라고 고백한 것이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엉겁결에 급해서 만약에 이삭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면 내 아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 했다 하면 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들으면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끝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뭐 했다? 속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속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삭이 죽지 않도록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해졌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도망갈까 봐 거짓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지 않게 하든지 죽여도 살리시든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고 약속대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생각했던 대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 뭡니까? 신실한 거예요. 중간에 변하지 않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똑같은 약속을 변치 않는 약속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들 낳는다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주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못 믿으니까 아들 낳으니까 이름 주어라, 이 이름 정해라 도와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제공을 하면서 아들 낳는다고 하시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많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연약한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더하여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잘 이해되는 부분보다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도 그냥 계속 읽어가면 때가 되면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끌려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심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대로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또 다른 재물을 준비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뭘로 주셨다는 겁니까? 주로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으니까 어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행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다. 그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참고를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순종은 뭡니까? 우리 순종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이제 말씀드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로 승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갔는데 바로 도착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걸렸습니까? 사흘을 걸렸어요. 그죠? 3일에 사흘을 걸렸어요. 사흘이 깁니까 짧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진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앞에서도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약속의 아들, 또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참 사랑하고 이 아들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아들이고 약속을 이어가야 될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데리고 가지만 그냥 믿음으로 편안하게 갔겠습니까? 왔다 갔다 안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12번도 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말 하나님 맞나? 정말 살려주실까? 아니면 죽이지 않게 하실까? 정말 이거 죽여도 되겠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흘 길을 갔다면 그 사흘이 그에게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가면서 죽일까? 그냥 불순종할까? 죽일까? 불순종할까? 계속 그 생각하고 갔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갈등의 시간을 거쳐서 이삭을 정말 자기의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갈등과 그 시련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뭡니까? 믿음의 인내죠. 인내. 시련이 지금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쪽 저쪽 그게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꼭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반대가 오고 그걸 넘어서 내 마음 자체에서 일어나는 순종에 대한 갈등, 그것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었고 끝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인내에 승리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곧 밖에서 그냥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시련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걸 할까 말까, 해도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정말 이걸 했을 때 내가 어떤 위험이 있고 내가 어떤 손해가 있고 내가 어떤 고통이 있고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내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켜주신다는 것,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건 인내의 승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의 마음속에 고통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큰 환난을 인내로 승리를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 단순히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내의 뜻이 뭐냐 하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인내가 단순하게 참고 기다리고 참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결론?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믿음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인내의 승리를 순종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뭘 알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시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제는 아브라함도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걸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셨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더 잘 알라는 겁니까? 자신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때문에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행함이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진실한 경외함 때문에 행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섰구나,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더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서서 그래 앞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성숙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자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위로받고 담대해지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외라는 뜻이 뭡니까? 경외라는 뜻. 우리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경외하는 뜻이 뭡니까? 경외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겁낸다는 겁니다. 겁낸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경외를 특별히 어디에 다 연결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고 이 경외는 꼭 같이 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죠. 그죠? 믿음의 순종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도 한 종류밖에 없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밤중에 공동묘지 지나갈 때 귀신도 없지만 귀신 생각해서 겁나고, 또 뭐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에는 뭐 굉장히 험악한 지역, 그죠? 뭐 거기 막 지나가면 막 그 상처를 입고 막 덤비는 그런 지역 지나갈 때 뭡니까?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신 그 경외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또 죽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상대방이 정말 훌륭하고 뭐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앞에 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이죠. 그죠? 존경하고 그 앞에 갈 때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경외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감격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전능하심과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진실하심,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인격체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에 내가 인정이 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게 된다고. 존경하면서 또 그의 말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인도를 하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들을 수 없고 마음에 새기게 되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것은 무력적인, 하나님이 벌 주시고 뭐 징계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경외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진실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체 앞에 내가 빠져들게 되고 인정하게 됐을 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존경하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 벌 주고 징계하시고 그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이,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속에 새겼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자발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상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셨죠. 무슨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까? 번제를 드리라 하셨잖아요. 제사에 번제밖에 없습니까? 다른 제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제사, 제일 자주 하는 제사, 기도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 제사, 그죠? 속죄 제사. 그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속죄 제사도 있고, 뭐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죄 제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제사? 번제로 드리라. 번제. 이 번제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다 불태워서. 그 의미가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내 삶 전부를 온전히 이 제물처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충성과 완벽한 헌신과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아들 이삭을 잡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제사가 완벽해졌습니까? 번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번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내 삶의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바로 이 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전부를 버린다는 게 뭡니까? 불태워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번제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천국 데려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 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뭐가 꼭 필요합니까? 번제라 드리라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죠. 두 가지 선택 아닙니까?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아니면 내 아들 살릴 거냐. 선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인정받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아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